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물으면 예루살렘으로 대답을 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물으면 텔아비브라고 대답을 하실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죠. 지금은 그냥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몇 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을 해서 그게 국제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아무튼 국제적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처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을까요? 그 기원이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잇는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정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고 나라가 더 부국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정복의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다윗 이전에는요 수세기 동안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민족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수세기 동안 블레셋, 아말렉, 히브리 족속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래도 여부스 족속은 너희들은 싸워라 우리는 평안하게 산다라고 그냥 아주 평안하게 전쟁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도시이고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한 2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 2개 정도밖에 없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그리고 좁습니다. 그리고 가파릅니다. 그러니 길목을 딱 막고 서서 위에서 방어하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신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 해석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구절이 나옵니다. 6절에도 한번 나오고 8절에는 2번이나 나오는데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이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다윗이 평상시에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자기 상에서 겸상하도록 허락하고 평생을 책임져면서 돌봤던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잖아요.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낙상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을 다윗은 평생 챙겨주는 사람이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을 쳐 죽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죠. 그리고 더 넓은 성경의 맥락에서 봐도 다윗은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 절름발이들과 눈먼 자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여부스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그래서 야 다윗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자들도 죽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롱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다윗이 특정해서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을 쳐 죽여라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조금 근거가 없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데요. 해석하기가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하는 이 중요한 전쟁에서 특수부대에게 명령을 이렇게 주는데 너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다다르면 가서 왕의 목을 쳐라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올라가서
눈먼 자들과 절름발, 이거 찾기도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서 절름발일 줄 알고 쳐 죽여라 이렇게 했을까? 다윗의 성품을 봐도, 성경의 문맥을 봐도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고요. 그 다양한 해석들을 이렇게 다 조금씩 보면 다윗을 이해하고 또 이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중에 중세 시대에 유대인 학자들이 그 구절을 해석해 놓은 것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을 이해하면 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감히 건들지 못했을까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세시대 유대인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눈 안 못 보는 사람을 야곱과 이삭을 모독하는 모양을 한 우상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죠. 그러다가 새벽녘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 야곱을 이제 모독하고, 또 이삭은 어땠죠?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첫째 아들에게 줄 장자의 축복을 둘째인 야곱에게 줬잖아요. 이런 이 눈이 어두웠던 이삭을 모독하는 그런 거대한 형상을 예루살렘에 세워 놓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나겠죠. 막 이렇게 분노가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우상을 보고 굉장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을 소문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 직접 본 사람들도 가서 보니까 이 흉측한 거대한 형상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굉장히 큰 굉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이야 움직이는 로봇들이 많아서 괜찮겠지만 당시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데 거대한 형상이 움직인다? 이것은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죠. 예루살렘에는 무시무시한 악마가 사는 땅이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그 땅을 공포의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공포의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그 우상들이 스스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과학기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가 높아요. 고지가 높으면 갖는 이점은 적들이 침입하기 힘들다는 건데, 또 갖는 아주 결정적인 단점은 물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을 구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밖에서 적들이 포위를 딱 해서 물 못 가져가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항복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예루살렘부터 기온샘까지 비밀 통로를 땅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계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끌어다 쓰면 수력이 생기고요. 그 수력의 힘으로 그 거대한 우상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 기계가 움직이니까 소리가 났던 것이죠. 지극히 과학적인 원리였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에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미신을 더 믿는 때였으니까 그것은 악마의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죠. 어떤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미신적인 공포를 이렇게 심어주고, 그런 공포를 이용해서 정치의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식, 월식 이런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일식과 월식의 날짜를 딱 아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예언을 해놓고 이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을 이제 이 우주가 하는데 몇 월 며칠쯤에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예언이 맞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일식, 월식 때 어두워지겠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과학을 이용한 것이지만 다른 민족들은 미신으로 이해했고 공포에 빠졌죠. 그래서 감히 그 땅에 접근할 생각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지리적인 요건도 그렇고 악마가 산다는 소문도 그렇고 이래저래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뭔가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 했던 이 일을 다윗이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다시 한번 발휘되는데 바로 그러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러 오자 여부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다른 민족들 여태까지 많이 그렇게 했는데 한 민족도 성공한 민족이 없어. 그러면서 너 절대 못 들어와. 단언을 하면서 말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쯤은 물리칠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맹인도, 앞 못 보는 사람도, 다리를 저는 사람도 너희들쯤은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그거는 정말 다윗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예루살렘은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예루살렘에 있으면 절름발이가 싸워도 이스라엘 군대는 이길 수 있어요. 올라오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싸움은 고사하고 올라오다가 지칠 정도로 길이 험해요. 좁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많아도 몇십만이 한꺼번에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화살 쏘고 돌 던지면 밑에 있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은 앉아 있어도 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두 다리로 올라와도 질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윗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냥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 그랬어요. 상대가 안 돼요. 여부스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을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조롱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저 예루살렘에는 무시무시한 우상들이 있는데 굉음을 내면서 움직인다더라.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왕이 가자고 하니까 으쌰으쌰해서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거기다 대고 또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 정말 저 성에는 그런 괴물이 있지라고 두려움이 확 그냥 엄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미신이죠. 잘못된 상상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떱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죠. 거짓된 우상, 미신적인 공포, 허무맹랑한 신념, 근거 없는 징크스, 이거는 정말 아무 힘이 없는 허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딱 하고 내 심장을 움켜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어떤 적보다도 무서운 적이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해봐라. 그게 되나? 너가 한다고? 꿈도 참 야무지네. 너가 공부를 한다고? 너가 사업을 한다고? 너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고? 너가 그걸 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사탄이 하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면 좋겠는데 거짓말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 현실을 꼬집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다 대고 너 못한다고 그냥 쐐기를 박는 것이죠. 우리의 아픈 현실과 문제점을 사탄은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자꾸 우리의 그 안 좋은 현실을 기억나게끔 만들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요단강 앞에 도착했잖아요. 건너가기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전탐꾼을 뽑아서 들어가라 그러죠. 쭉 40일 동안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요. 단지 10명이요. 60만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다 메뚜기 떼다. 이 말 한마디에 60만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겁을 집어 먹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사기가 충전했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렇게도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그들이 바랬던 그 해방의 그 시간들, 그런 모든 꿈을 포기하고 뭐라고 모세에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다시 노예로 돌아갈래 그랬어요. 우리 다시 노예로 돌아갈래. 얼마나 많은 희망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해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육신이 칼로 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공포가 확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떠나고 싶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앞까지 왔다가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두려움은요,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새로운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 하는데 열정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성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더 넓은 지경을 넓혀라,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전향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러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에는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라고 딱 끝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딱 끝내고 7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7절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여태까지 다 6절 같았어요. 사람들은. 그 전에 이스라엘이건 아말렉이건 블레셋이건 다 6절 같았어요. 다 그냥 못 올라오겠다라고 마침표 찍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7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러나 다윗이 그 견고한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성경 버전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6절만 이야기해 주죠. 현실 좀 봐. 어림없어. 가망 없어. 안 돼. 그리고 우리 안에 공포를 자극합니다. 너 지난번처럼 또 실패할 거야. 뉴스 좀 봐. 신문 좀 봐. 너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지?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운이 빠지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어떻게 하나 막막하죠. 풀이 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나? 바로 그러나 믿음이에요. 그러나. 못해, 안 돼 말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내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믿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죽어가는 딸 때문에 이제 왔잖아요. 죽어가는 딸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자꾸 지체가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와서 예수님한테 뭐 만지고 그러면서 자꾸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딸이 집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종들이 전하러 왔죠. 그러니까 회당장과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 집 쪽에서 종들이 와서 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뜻이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Don't listen to them. Just trust me. 그들을 듣지 마라. 단지 나만 믿어라. 그들을 듣지 말래요. 단지 나만 믿으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력서에 그러나를 집어넣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젊어서부터 술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은혜에 젖어 삽니다. 저는 우울증에 빠져 살았습니다. 불면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겁쟁이였습니다. 작은 일도 무서워했습니다.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 높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펴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나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러나가 없으면요, 늘 제자리가 돼요. 늘 제자리.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저기 예루살렘 성 정복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냥 편해요. 그게 뭐 두렵지도 않고요. 두려울 일도 없고요. 근데 그러나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으면 감동이 없는 거죠. 내 인생 이력서에 그러나를 많이 남기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나를 향한 조롱 섞인 말들, 나를 향한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정말 못난 모습의 나의 그 현실을 그대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는 너무 힘겹고 불가능한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Don't listen to them, just trust me. 그들을 듣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 단지 나만 믿어라. 단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다.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어 줄 거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하고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시도하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 않는 자에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람들은 나를 향해 너는 안 된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었을 때 아니요 그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겠다는 축복이, 도와주겠다는 축복이 정말 내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벽길 막힌 길이 아니라 여부수 사람들이 뚫어놓은 터널,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부터 기온샘까지 파놓은 비밀 터널이에요. 정말 비밀스럽게 파놔가지고요.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딱 보니까 분명히 다른 사본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이 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데, 그런데 글만 있지 아무도 발견을 못했어요. 3,000년 동안. 그러다가 1867년에 영국의 탐사팀에 의해서 3,000년 만에 그 길이 발견이 됐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비밀의 길을 어떻게 다윗은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그러나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1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다윗이 점점 성장했대요. 강대해졌대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러나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나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믿음의 사람은 점점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강대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